찬송가 288장을 하나님 앞에 찬송가 288장입니다. 예수를 나의 구주 삼고 성령과 피로써 거듭나니 이 세상에서 내 영혼이 하늘의 영광 누리도다. 이것이 나의 간증이요 이것이 나의 찬송일세. 나 사는 동안 끊임없이 구주를 찬송하리로다. 온전히 주께 맡긴 내 영, 사랑의 음성을 듣는 중에 천사들 왕래하는 것과 하늘의 영광 보리로다. 이것이 나의 간증이요 이것이 나의 찬송일세. 나 사는 동안 끊임없이 구주를 찬송하리로다. 주 안에 기쁨 누림으로 마음의 풍랑이 잔잔하니 세상과 나는 간 곳 없고 구속한 주만 보이도다. 이것이 나의 찬증이요 이것이 나의 찬송일세. 나 사는 동안 끊임없이 구주를 찬송하리로다. 아멘. 사도신경으로 신앙을 고백합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에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오늘 말씀은 누가복음 24장 36절에서 마지막 53절까지 말씀입니다. 약 141페이지에 있습니다. 누가복음 24장 36절에서 53절까지입니다. 제가 먼저 36절 읽겠습니다. 이 말을 할 때 예수께서 친히 그들 가운데 서서 이르시되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하시니 그들이 놀라고 무서워하여 그 보는 것을 영으로 생각하는지라. 예수께서 이르시되 어찌하여 두려워하며 어찌하여 마음에 의심이 일어나느냐. 내 손과 발을 보고 나인 줄 알라. 또 나를 만져보라. 영과 살과 뼈가 없으되 너희 본 바 같이 나는 있느니라. 이 말씀을 하시고 손과 발을 보이시나 그들이 너무 기쁨으로 아직도 믿지 못하고 놀랍게 여길 때에 이르시되 여기 무슨 먹을 것이 있느냐 하시니 이에 구운 생선 한 토막을 드리니 받으사 그 앞에서 잡수시더라.
또 이르시되 내가 너희와 함께 있을 때 너희에게 말한 바 곧 모세의 율법과 선지자의 글과 시편에 나를 가리켜 기록된 모든 것이 이루어져야 하리라 한 말이 이것이라 하시고 이에 그들의 마음을 열어 성경을 깨닫게 하시고 또 이르시되 이같이 그리스도가 고난을 받고 제3일에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날 것과 또 그의 이름으로 죄 사함을 받게 하는 회개가 예루살렘에서 시작하여 모든 족속에게 전파될 것이 기록되었으니 너희는 이 모든 일의 증인이라. 볼지어다 내가 아버지께서 약속하신 것을 너희에게 보내리니 너희는 위로부터 능력으로 입혀질 때까지 이 성에 머물라 하시니라. 예수께서 그들을 데리고 베다니 앞까지 나가사 손을 들어 그들에게 축복하시더니 축복하실 때 그들을 떠나 하늘로 올려지시니 그들이 그에게 경배하고 큰 기쁨으로 예루살렘에 돌아가 늘 성전에서 하나님을 찬송하니라. 아멘. 예, 오늘 이제 우리는 누가복음의 마지막 장면을 보게 됩니다. 누가복음 24장은 지금까지 우리가 보아왔듯이 크게 세 가지의 장면으로 구분될 수 있습니다. 첫째는 이제 예수님이 부활하신 사건이죠. 우리가 앞에서 보았듯이 1절에서 12절까지의 말씀을 통해서 보았고, 두 번째 장면은 이제 엠마오로 가는 두 제자의 모습 속에서 부활하신 예수님이 그들과 함께 있으시면서 예수님의 십자가의 고난과 부활은 성경에 이미 기록된 하나님의 계시이고 이제는 온전히 이제 성취되었다라는 그것을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면서 이 앞에 30절에 보시면 그들과 함께 음식 잡수실 때 떡을 가지사 축사하시고 떼어 그들에게 주시니라고 해서 이제 성찬을 베푸시는 장면으로 마무리가 됩니다. 일단 여기서 우리가 생각해야 될 것은 예수님은 공생의 기간에 제자들에게 주로 성찬을 많이 베푸셨습니다. 어떻게 보면 성찬은 유일하게 예수님이 직접 제정하신 예식이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이게 왜 중요하냐 하면 이 앞에 누가복음 22장에 가면 예수님께서 떡과 잔을 나누신 후에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너희가 이를 행하여 나를 기념하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러니까 이 성찬이 주는 메시지는 뭐냐 하면 장차 이루실 예수님의 죽으심, 그러니까 그 살과 피가 무엇을 의미하는 것인지를 잘 기억하고 기념해라. 다른 말로 하면 그 죽으심을 잊지 말아라 라고 당부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흔히 그리스도의 영광이라는 것을 말을 많이 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생각하는 영광과 예수님이 지금 받으시는 영광에는 엄청난 차이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생각하는 영광은 무엇입니까? 잘 되는 것이 영광입니다. 그렇죠? 아무런 문제가 없고 아프지 않고 하는 일마다 잘 되고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다고 말하면서 실제적으로 우리가 요구하는 대부분 하는 기도의 제목들이 그런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주님이 보여주신 영광의 길은 그런 게 아닙니다. 예수님이 걸어가신 영광의 길과 결국 예수님이 얻으신 영광은 뭐냐? 십자가에서 죽으신 것이 영광이다라는 겁니다. 이걸 다른 말로 한다면 예수님은 하나님 아버지의 뜻을 이루는 그 죽음 자체가 영광이었다라는 것입니다. 모진 멸시 천대 받으시면서 그리고 죽을 것 같은 그 고통 속에서 끝까지 십자가를 지신 것, 그리고 죽는 그 순간까지도 모진 멸시와 천대 속에서 죽으신 그것이 바로 이미 받으셨던 영광이라는 것입니다. 사실 예수님의 삶은 이 땅에서 잘된 것이 하나도 없습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딱 한 가지 예수님께서 받으신 것이 있다면 하나님 아버지의 뜻을 이루는 그 밖에는 없다라는 겁니다. 그런데 예수님을 따라간다고 말하는 우리가 이 땅에서 여러분 무슨 부귀영화를 기대하고 따라갈 수 있을까요? 우리가 정말 주님을 닮아가고 따라가는 제자들이 되려면 오히려 오늘 이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성찬을 베풀었던 것처럼 예수님의 그 죽으심과 살과 피를 항상 기억하면서 우리의 삶이 잘 되든 못 되든 가난하든 부하든 아프든 건강하든 우리의 외적인 환경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는 그것만을 우리가 기대하고 이 땅을 살아가는 것, 그것이 바로 여러분 그리스도인으로서 누리게 될 영광인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이제 24장의 마지막 장면은 어떻게 이어지냐 하면 우리가 읽은 이 본문에서는 부활하신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찾아가는 장면이 나옵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오늘 이 앞에 두 번째 장면 엠마오로 가는 두 제자들과 똑같은 방법으로 말씀을 다시 한번 제자들에게 허락하시게 됩니다. 36절에 보시면 이렇게 시작합니다. 이 말을 할 때에
예수께서 친히 그들 가운데 서서 이르시되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하시니 이렇게 갑니다. 여기 평강이 있을지어다, 이건 여러분 그냥 인사가 아닙니다. 우리가 이제 흔히 이걸 샬롬이라고 얘기해서 생각을 하는데, 이건 여러분 샬롬의 메시지가 아닙니다. 이건 회복을 선포하는 것입니다. 무슨 말이냐면 지금 예수님이 입술에서 말씀하시는 이 평강이 있을지어다, 이 말은 이런 뜻을 갖고 있습니다. 제자들에게는 이제 너희는 걱정할 필요 없다, 이제 너희는 두려워할 필요 없다, 지금 그 말씀을 하는 겁니다. 왜 그렇습니까? 제자들은 지금 두려워하고 있기 때문에 그런 겁니다. 여전히 예수님이 죽으셨다는 것으로 인해 걱정만 하고 있으니까 예수님께서 부활하셔서, 물론 부활체이지만 뭐라고 하시는 겁니까? 이제 너희는 걱정할 필요 없다, 그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이 선포는 무엇입니까? 제자들에게 예수님께서는 회복을 명하십니다. 너희가 지금 현실적으로 하고 있는 그 걱정에서 이제는 벗어나도 된다, 그것을 지금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런데 이 놀라운 선언을 예수님이 직접 제자들의 눈앞에서 선포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제자들은 그 두려움에서 벗어나지 못합니다. 그래서 38절에 보시면 예수께서 이르시되 어찌하여 두려워하며 어찌하여 마음에 의심이 일어나느냐라고 묻게 되는 것입니다. 여기 의심이라는 단어 디스타조라고 하는데 한 번씩 들어보셨을 겁니다. 두 마음을 품는 상태를 뜻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지금 예수님을 눈앞에 보면서도 두 마음을 품는다는 것은 뭐냐? 예수님이 부활하신다는 것을 믿지 못하는 상태, 다른 말로 하면 예수님이 누구인지를 모르는 상태로 돌아가 버린 것입니다. 그러니까 다시 이전에 예수님을 몰랐던 대로 돌아가는 것과 똑같은 것입니다. 이게 여러분 지금 부활하신 예수님을 맞이한 제자들의 상태이고, 바로 이 땅을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의 모습일 수도 있다라는 것입니다. 우리도 그렇지 않습니까? 주님을 믿는다고 말하고 따라간다고 말하고 항상 우리와 함께 있는다는 것을 믿고 있다고 말하지만, 때론 내게 와 있는 그 두려움 앞에서 예수님의 말씀을 놓쳐버리고 여전히 그 말씀을 기억하지 못하고 두려워 떠는 모습들, 우리와 똑같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들에게 뭘 하십니까? 두 가지를 보여주시죠. 39절에 나와 있듯이 손과 발을 먼저 보이게 하시고, 두 번째는 42절 43절에 나와 있듯이 제자들과 함께 식사를 하시는 겁니다. 손과 발을 보여주시는 것 뭔지 아실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히신 그 손과 발을 보여주는 겁니다. 그리고 42절 43절에는 제자들과 함께 식사를 하시게 됩니다. 그 말은 뭐냐? 예수님이 부활하신 것이 그냥 제자들이 보았을 때 생각하는 것처럼 영적인 것이 아니라 실제로 육신을 입고 직접 부활하셨다라는 것을 제자들에게 직접 보여주시는 겁니다. 그러니까 부활이라는 것이 그냥 허황된 이야기가 아니라 실제라는 것을 보여주시는 것이고, 그렇기 때문에 지금 예수님은 어떻게 하는 겁니까? 제자들에게 두려워하지 말라, 그렇게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동시에 예수님께서는 자신의 부활을 통해서 구약 성경 전체에 숨겨져 있던 하나님의 계시가 이루어졌다, 다른 말로 하면 드러났다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44절 보시면 또 이르시되 내가 너희와 함께 있을 때에 너희에게 말한 바 곧 모세의 율법과 선지자의 글과 시편의 나를 가리켜 기록된 모든 것이 이루어져야 하리라 한 말이 이것이라 하시고, 이렇게 하는 겁니다. 여기 모세의 율법, 선지자의 글, 시편, 이거는 뭐냐면 그 당시에 이스라엘이 가장 중요하게 여겼던 구약 성경을 뜻하는 것입니다. 즉 모세의 율법, 이사야서의 그 말씀과 시편의 말씀, 이런 것만 그들이 유대인들이 보았을 때 그것만 가지고 있었을 때에는 이스라엘에게는 메시아가 누구인지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모르고 있다가 지금 예수님이 죽으시고 부활하심으로 그 구약에 기록된 예언의 말씀이 완전히 응하여졌다라는 것을 예수님이 직접 어떻게 하는 겁니까? 가르쳐주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45절에 이에 그들의 마음을 열어 성경을 깨닫게 하시고 라고 하면서 바로 예수님이 이 말씀, 구약 성경에 나와 있는 그 예언의 말씀들이 무엇을 말하는지를 제자들에게 직접 설명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 이후로 어떻게 됩니까? 두려움에서 벗어나서 변화된 삶을 살아가게 되는 제자들의 모습이 53절까지 나오게 되는 것입니다. 근데 지금 이 장면을 보시면 조금 전에 제가 말씀드렸듯이 이 엠마오로 가는 두 제자들에게 나타났던 상황과 똑같은 흐름으로 갑니다. 27절부터 나오는데 이 엠마오로 가는 두 제자들도 부활하신 예수님과 함께 걸어갔지만 처음에는 그게 예수님인 줄 몰랐습니다. 그래서 27절에 보시면 분명히 뭐라고 나와 있냐면 모세와 모든 선지자의 글을 먼저 풀어주실 때 이렇게 나옵니다. 그 말씀을
가르쳐 줬을 때 자신들이 뜨거워졌다라는 것을 나중에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나고 나서야 깨닫게 됩니다. 그래서 32절 말씀이 나오는 거죠. 32절에 보시면 뜨겁지 아니하더냐라는 이 표현이 보이십니까? 끝에 보시면 우리 속에서 마음이 뜨겁지 아니하더냐. 그죠? 이 말은 이제 원어로 보면 불타오르지 아니하느냐라는 뜻을 갖고 있습니다. 성경에서 이 불은 믿는 자들에게는 성령의 역사심을 뜻하는 것이고 믿지 않는 자들에게는 심판의 도구로서 이 불이 나타납니다. 그러면 이 엠마오로 가는 두 제자가 부활하신 예수님을 통하여 구약 성경의 그 예언의 말씀이 어떻게 이루어지는지를 깨닫고 그들의 마음이 뜨거워졌다는 것은 뭐죠? 성령의 역사하심입니다. 다시 예루살렘으로 돌아와서 예수님의 부활을 증거했던 이 모습과 오늘 우리가 읽었던 이 본문 속에 나오는 부활하신 예수님이 직접 부활했음을 자기의 손과 발을 보여주시면서 함께 식사하시고 그리고 나서 제자들에게 말씀을 깨닫게 하시고 그 다음에 49절에 보시면 그 약속하신 말씀이 나오죠. 내가 내 아버지께서 약속하신 것을 너희에게 보내시리니 이게 뭡니까? 성령 하나님을 보내시겠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이 말씀 이후에 제자들이 큰 기쁨으로 변화된 이 사건, 이 두 가지의 사건은 모두 동일한 형태로 우리를 끌고 가는데 어디로 끌고 가느냐? 말씀과 성령은 함께 가고 있다는 것을 보여주는 겁니다. 그러니까 오늘날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착각하는 것이 말씀 따로 성령 따로 착각을 합니다. 근데 그래서 그 성령의 역사는 여러분 말씀과 함께 가게 되어 있는 것입니다. 말씀은 없고 성령만 강조하면 어떻게 됩니까? 자꾸 우리를 이상한 데로 끌고 갑니다. 성령이 하시는 여러분 가장 큰 역사가 뭐냐고 누군가 묻는다면 우리는 그렇게 얘기해야 됩니다. 뭐냐? 바로 말씀을 깨닫게 하고 나를 변화시키는 것. 그것이 바로 성령 하나님의 가장 큰 역사하심입니다. 즉 말씀을 통해서 우리 자신의 내면의 변화, 속사람의 변화를 이루어가는 것이 바로 성령 하나님의 가장 큰 역사하심이고 사역이라는 겁니다. 그런데 말씀이 없이 성령만 강조하면 어떻게 합니까? 우리를 자꾸 사람만 쫓아가게 만듭니다. 그리고 외적인 현상만을 쫓아가게 만든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니 자연히 어떻게 됩니까? 은사주의라는 말이 나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은사와 은사주의는 다른 것입니다. 은사는 분명히 있습니다. 그러나 그것이 주가 되면 안 됩니다. 그러면 말씀 없는 은사가 되는 것입니다. 은사주의라는 것은 말씀 없이 오로지 눈에 보이는 그것만. 그죠? 그래서 어떻게 됩니까? 우리가 눈에 보이는 자꾸 뭐 뒤집어지고 뭘 쏘고 그죠? 그리고 나서 뭐 어떤 뭐 병이 나아야 되고 꼭 무슨 기적이 일어나야 되고 이런 것으로 자꾸 우리의 마음을 빼앗기게 만든다는 겁니다. 오늘 말씀에도 보면 하물며 예수님도 제자들이 어떻게 하십니까? 그 말씀을 통해서 그 말씀을 가르쳐 주시면서 부활하신 예수님이 어떠한 존재인지를 깨닫게 하셨다라는 것입니다. 즉 하나님의 말씀 성경과 함께 성령의 역사하심은 가게 되어 있다라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성육신하시고 고난 받으시고 부활하시면서 그리스도임을 다시 한번 확증하시자 그동안 자신들이 보고 들었던 구약의 예를 들면 이사야 53장의 말씀 또 시편 16번의 말씀들이 구약 성경 전체가 단편적인 하나의 그냥 성경 구절들이 아니라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향하여 흘러가고 있다라는 것을 바로 이 제자들이 깨닫게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이후로 제자들은 어떻게 됩니까? 변화된 삶을 살아가게 된다는 것입니다. 더 이상 두려워하던 모습들은 사라지고 두 마음을 품은 의심하는 모습들이 아니라 베다니 앞에서 예수님의 승천을 보고서도 다른 말로 하면 예수님이 지금 또 떠나가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기쁨으로 찬송하면서 다시 예수님이 오신다고 하는 그 약속의 말씀 재림의 때를 기다리면서 감사와 찬송을 올려드리고 증인된 삶을 살아갈 수 있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오늘 이 누가복음을 마치면서 우리는 다시 한번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의 마음에 새길 수 있는 변화의 시간으로 삼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왜냐하면 여러분 우리가 성경 연구원을 하고 우리가 새벽마다 또는 금요기도회나 모든 교회 행사나 그 다음에 모든 교회 사역을 할 때마다 말씀을 먼저 들어야 되는 이유가 뭐냐면 바로 이것 때문입니다. 말씀이 없이는 성령의 역사도 없다는 것입니다. 말씀을 통하여 성령 하나님의 역사하심을 맛보지 못하면 그 어떤 외적인 기적이 일어난다 하여도 그건 잠시 잠깐 그냥 우리의 마음을 긁어줄 뿐이지 오래 가지 못하는 겁니다. 왜냐하면 현상이 쫓기면 또 그 현상이 일어나지 않으면 우리는 성령 하나님을 놓치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오늘 저와 여러분도 날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들음으로 우리의 마음이 불타오르는
변화를 받을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형식적인 예배에서 여러분 벗어나야 합니다. 그리고 말씀을 사모하고 말씀으로 내가 먼저 변화된 삶을 살아가기를 소망하며 간구하며 나아갈 때에, 그런 믿음의 자세로 나아올 때에 하나님은 우리에게 말씀과 함께 성령 하나님의 그 역사하심과 사역을 우리의 심령 가운데 먼저 허락하여 주신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신앙의 연수가 중요한 것이 아닙니다. 이렇게 얘기하면 또 그것이 얼마나 축복된 것인지를 놓치면 안 됩니다. 그렇지만 신앙의 연수보다 더 중요한 게 뭐냐? 지금 내가, 오늘 내가 하나님의 말씀으로 변화된 삶을 살아가고 있느냐, 그것을 여러분 우리가 잊으면 안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이 하루 살아가실 때 우리는 정말 주님의 그 부활하심을, 은혜를 덧입고 그것을 기억하고 기념하며 감사와 기쁨의 삶을 살고 있는가, 아니면 여전히 주님은 부활하셨다고 하지만 여전히 내 삶은 주님과 상관없이 두려움으로 의심하며 살아가고 있는가, 다시 한번 점검하시면서 오늘 이 하루 다시 한번 예수 그리스도로 회복되는 복된 한 날 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감사합니다. 부활의 주님을 기뻐하는 주일을 보내고 부활주일을 보내고 우리는 또 이 한 주간을 살아가고 있습니다. 분명히 하나님은 말씀에서 예수님이 우리를 대신하여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실 것을 말씀하여 주고 있는데, 우리는 그 주님의 부활하심을 만끽하지 못하고 그저 하나의 절기로 흘려보내고 있지는 않습니까? 마치 오늘 부활하신 주님을 직접 보고 듣고 만졌음에도 불구하고 의심하고 있는 이 제자들의 모습이 혹시 우리의 모습은 아닌지요? 주님, 이제 우리도 변화된 삶을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부활절 한날만 기억하고 기념하는 것이 아니라 부활의 주님으로 나머지 364일을 감사와 기쁨으로 살아가는 우리 삼성의 가족들 다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그래서 이 자리에 올라올 때마다 예배를 드리고 또 말씀을 들을 때마다 성령님이 우리의 마음을 만지시는 놀라운 역사가 불일 듯이 일어나는 우리 교회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오늘 이 하루도 그런 복된 회복의 한 날 되기를 소망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해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해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 오늘은 우리가 파송한 선교사님들과 또 전도를 위해서 기도하는 날입니다.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지역사회를 섬기며 복음의 능력으로 전도의 사명을 감당하는 우리 교회 될 수 있도록 해달라고 기도해 주시고, 어떠한 상황 가운데서도 이 선교와 전도는 우리 교회의 사명임을 잃지 않도록 위하여서 기도해 주시고, 이것으로 인해 앞장서 이끌어가시는 우리 담임 목사님과 당회와 온 재직들이 믿음으로 하나 되어 나아갈 수 있도록 위하여서 기도해 주시고, 주일학교에도 이 전도 사역이 불을 붙어서 다시 한번 학교와 학원 전도가 일어날 수 있도록 여러분 위하여서 기도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들은 말씀 기억하시고 이 기도의 제목들을 가지고 기도하시다가 자유롭게 돌아가시면 되겠습니다. 우리 주여 크게 한번 부르고 통성으로 기도합니다. 주여.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감사합니다. 오늘 이 말씀을